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이 대공원, 그 세종대학교 옆에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동네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포도원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여름에 이제 포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목마르고 배고프면 애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따서 이렇게 좀 먹고 그랬어요. 도둑질이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때는 또 그게 뭐 설이라는 이유로 포도 설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애교로 약간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밭이 있었고 저희 동네에는 집집마다 그 포도원에서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포도나무 한 그루씩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단독주택이 거의 없잖아요. 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빌라로 다가구로 이렇게 졌는데 예전에는 조그만 집들도 다 이렇게 마당 조그만 거리도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포도나무 이렇게 열리고 저도 그 열린 거 이렇게 따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아주 친숙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스스로 계시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시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 고별 설교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장 1절에서 8절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14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루어 봤을 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어디로 향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아마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길래 예수님이 포도밭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늘 붙어서 많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이 꺼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세상적인 가치가 판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이렇게 열매를 바라시면서 심으셨어요. 또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실망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바라시면 농부는 다 열매를 바라면서 그 나무를 심고 또 유실수를 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실망스럽게 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심지어 에스겔서 15장 전체에 보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이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 중에 가나안 땅의 보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야, 가나안 땅 가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별로 감동적인 말이 아니지만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지난 이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가 열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야, 정말 천국 같은 데야. 포도나무가 있는 땅이야.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포도나무를 그냥 양쪽 어깨에 두 명이서 짊어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에 그런 배지 판대요. 이렇게 포도나무 송이를 갖다가 이렇게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간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포도나무 이렇게 송이를 한 그 배지도 이렇게 기념품으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이러한 포도나무의 상징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기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그 포도 열매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 안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다 보셨잖아요. 그거 무슨 건축 무슨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그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열매 안 맺고 그걸 무슨 기둥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테이블 만들 수도 없고요. 아무 필요 없는 나무예요. 또 포도나무 꽃도 여러분 포도나무 꽃 보셨습니까? 별로 꽃도 의미가 없어요. 장미꽃이 더 예쁘고요. 백합꽃이 더 예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연료, 나무, 땔감으로도 여러분 땔감도 소용없어요. 땔감 좀 오래 타야 되잖아요. 두껍고. 근데 포도나무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삐뚤삐뚤 돼가지고 하면 금세 타고 없어져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불에 태워지는데 에스겔서 15장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다 불에 태워진다. 그런데 그거는 연료도 아니고요. 쓰레기처럼 버리기 위해서 그냥 소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소수리망 2년 372년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 들어와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는 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 무신론 종교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신의 개념이 없고요. 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생겨나게 됐고 또 그 업을 내가 잘 풀어가지고 또 해탈하고 열반하고 내 스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업이고 또 어떤 절대자도 없고 내 스스로 뭔가를 다 해결하는 이 자력 종교라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말도 그 말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죄를 졌는데 내 힘으로 스스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그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믿고 따르고 말씀 쫓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타력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종교고 성령을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 좋은 거는요, 많이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 많이 의존하는 사람, 또 예수님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참이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에 알레디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거든요. 레테라는 게 이제 망각의 강이잖아요. 히랍 철화에 보면. 그래서
진리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 영원히 있는 세계에서 이제 플라톤이 얘기한 거죠. 레테가 망각행을 건너가지고 저 이데아 세상을 다 잊어버린대요. 진리가 뭐냐면은 철학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레테를 넘어가가지고 저 이데아 세상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레테의 강이 없어지는 거. 그게 아자를 붙여가지고 알레테이아, 레테의 강을 없애지는 게 진리라 그랬어요. 이데아를 다시 떠올리는 거. 그래서 알레테이아라는데, 오늘 말씀에 이 참포도나무가 참이 이 알레테이아 쓸 때 그 알레디테라는 그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포도나무, 진실의 포도나무, 참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내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겠다는 것은 거짓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게,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는 농부가 없이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우리는 뭐 이렇게 평지도 많고 뭐 땅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아무데나 뭐 포도나무 평지에다 심지만, 거기에는 그 농산물을 이렇게 심을 만한 땅이 귀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평지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 같은 데를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거기 산간을 개간하면 돌도 고르고 이렇게 잘 갈아야 되잖아요. 농부가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묘목을 뭐 2m, 3m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 지역에 여우가 많고 돼지가 많아서 포도나무를 다 망쳐놓기 때문에 돌담을 쌓아야 되고요. 또 나무로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농부가 다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망대라는 말이 나오죠. 망대. 이렇게 높은 뭐 원두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밭에 뭐 다른 짐승이 들어오지 않나 감시하고, 쓰러진 나무가 없나 또 이렇게 살피면서 그 나무를 세우고 해충을 잡아주고, 그런 일을 농부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열매를 포도나무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게 칭의와 성화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는 칭의의 의미고요. 뒤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가 거하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화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칭의와 성화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투는 내가 포도나무 돼야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붙어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용인에 우리 경찰대학 있을 때는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그 앞에 우리 그 처제네 집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 살았어요. 그 집 딸이 셋이 있어요. 제가 딸 없으니까 예배 끝나면 그 집 맨날 가서 들렸다 집에 가요. 그래서 걔네들 보는 낙수로 살았는데 여기 아사 나가지고 그 낙이 없어졌어요. 예. 근데 그 애들 그 3명, 여자애들 3명 하고 놀다가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맨날 주일날마다. 예. 근데 거기에 그 제일 어린 애가 귀엽더라고요. 저 한 4살 정도 되니까 귀엽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 지네 아빠 맨날 붙어 달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 아빠 껌딱지 그러더라고요. 예. 예. 껌딱지처럼 그냥 붙어 달려 있어요. 예.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님 껌딱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껌딱지. 포도나무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영적 전투를 하는 거는요, 내가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항상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예수님 그 나무에, 참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놈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람 위에 또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달라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래. 나는 거에 그냥 붙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 믿음으로 비상해서 이 세상을 승리로 비상하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 내가 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그냥 붙어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달려 있으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열매하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행, 진실, 온유, 절제 9가지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 말을 쓸 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열매들이라고 쓰지 않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는 열매, 단수 9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한 가지예요. 왜 한 가지입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달려 있으면은 이게 9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하나 사랑을 실천해야지, 기쁨을 실천해야지, 화평을 실천해야지, 오래 참음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껌딱지로 있으면은 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줘요.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믿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 청년이 그 운전면허 딱 그 면허를 딴 다음에 이게 너무 기뻤나 봐요. 요즘 다시 어려워졌죠. 그때도 이제 어려울 때.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홈페이지 뭐 싸이월드 같은 거 거기다 다 올려놨죠. 면허 땄다고. 나한테 전화해줘. 목사님 저 뭐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전화. 막 자아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저 운전면허 딴 것도 저렇게 기쁜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왜 전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요한복음 4장 14장 14절과 비슷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래서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은 기도응답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나 괴롭히는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는 참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참되고 신실하게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참되고 신실하지 않은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구하게 되죠. 그러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그거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참된 것, 신실한 것,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은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요, 햄튼 코트 팰리스라는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에는 정원에 500년 된 포도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관리하는 관리인이 열매도 안 맺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가 죽었나 보다 그러고 물을 안 줬대요. 그냥 관리도 안 하고 내비들었어요. 그냥 고목처럼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포도가 수천 송이가 포도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게 막 해외 토픽에 나오고 그랬는데 식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500년이나 된 이 포도나무가
몇 년 동안 죽은 것 같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성에서 템즈강이 한 100m가 넘게 떨어져 있는데 그 밑에 뿌리가 템즈강으로 계속 뻗어나가가지고 거기 물에 닿았다는 거예요. 템즈강으로. 그래가지고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죽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다 접붙이고 주님의 생수의 강에다가 그 우리의 뿌리를 대면 우리가 수많은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에 많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